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일부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엄청 기다렸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을 우리 세 번째 부활주일로 지킨다. 첫 번째 주 부활주일날 온 세계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부활주일로 지켰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부활 메시지,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예배로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의미로 세 번째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요. 나의 죄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 잘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절한 시간이 없이 그냥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버렸어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어집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갈구하면서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성령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게 이제 권능이 임하고, 이게 뭔지 사실적으로 깨닫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누군가 전해준 복음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안 나타나냐, 뭘 모르느냐, 권능이 임한 것을 몰라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하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딱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뭔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움직이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쭉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성령이 임했는데 뭘 못 누리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한다기보다는 옛날 삶을 그대로 진행시켜 나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삶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또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살아가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제자들의 상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뭘 위하여서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해방받을 탈출구로 누구를 잡은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게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두 군데 성경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는 주의 앞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함께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12제자들 쫙 잘 데리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했으면 아들들이 듣고 뭐라 그래야 돼요? 뭔 헛소리를 하냐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들도 거기에 별말 없고, 거기에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제자들은 어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우리 엄마는 이런 말 안 해주는가 하면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습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1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이건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왕 삼으려고, 예수를 왕 삼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 뭐 이게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왜 죽어? 그냥 들어도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 왕 삼으려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하나도 기회 안 들어왔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걸로 그냥 다 끝난 겁니다. 부활하셨다?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말씀처럼 두 제자는 낙심해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들은 뭐 하러 가요? 시신에 향유 부으러 갑니다. 향유는 왜 부으러 가요? 썩지 말라고. 계속 놔두면 빨리 썩으니까 썩지 말라고. 왜? 부활할 것을 아예 개념이 없는 겁니다. 생각에 아예 부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말라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갑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향유 부으러 갔다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한테 전합니다. 12제자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와서 무덤에 와서 직접 확인까지 합니다. 확인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럽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시신이 없지? 그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도,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뭐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하고 4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하나 건너뛰어서요. 4절 5절로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옛날에 깊이 뿌리 내려 있던 게 또 한 가지 올라오죠. 그게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시니까, 승천하시려고 하시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8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해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은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이 기도 시간을 갖지를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특별히 또 12 제자들은 이 열흘 동안에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도 이게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본격적인 초대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어디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누가?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막 뭔가를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가장 빠른 겁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삶 막 살면서 막 하는 것보다도 다 내려놓고, 그게 한편으로는 합숙훈련이거든요. 우리 합숙훈련하면 옛날에는 월요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거의 5박 6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3박 4일, 2박 3일로 짧아지고 그러는데 뭐 하라는 거죠? 삶에 다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요? 말씀 듣는 속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본론 내용입니다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머지 10년, 20년을 살아가는 거하고, 안 바뀌어 가지고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성령 충만 한 10%, 20%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머지 80%는 세상 인도, 육신 인도 받아가면서 30년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더 응답이 많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진짜 우리는 다른 것 관심 갖지 않고 너희의 알 바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진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필요를 따라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너희가 신경 쓸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면 내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고 그냥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우리는 뭔가 꼭 조건을 달고요. 예수님 앞에 조건을 달고 이거 해주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바 아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2020년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오직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그것만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래도 오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다른 거 응답받기 전에 여러 가지 받아야 될 응답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 그다음에 전도, 현장, 여러 제자 응답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응답받기에 앞서서 진짜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게 오직 예수의 응답입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 가운데 매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가운데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다. 나는 진짜 증인이 되어지면서 살겠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다 맞추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냐? 오직 예수가 되어지길 원해요. 염려, 근심, 걱정, 갈등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언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되어진 적이 있나요? 조금씩은 되어질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또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가 잘 안 되어져요.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 오직 예수. 어느 순간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24시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장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진짜 믿으면은 귀신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앞에 귀신이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떱니까?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가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이 나타났어. 귀신이 나타났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나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뭐는 안 해요? 믿지는 않아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사용을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왜 사용을 안 할까요? 안 떠나갈 것 같으니까. 왜 사용을 안 할까요? 아니, 그냥 당신은 그러면 영원히 귀신한테 붙잡혀 살아라. 그래서 권세를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그 정도면. 우리는 진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면서 부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난주 말씀처럼 뭐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 예수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진짜 부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평안하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밝히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일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의 사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재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오직 예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재림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살자가 아니라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죠.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재림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인생은 어디에 방향 맞추게 되어져 있느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 예수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게 진짜 오직 예수. 우리는 다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뭔 이야기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서도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또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 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현장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어디에서 누리자? 이 땅에서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천국에 질병이 없고 귀신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을 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파하면서 결국 뭐 해라? 죽은 자도 살리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네 가지로 말씀하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네 가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진짜 온전하게 누려지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없어져요. 나는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누려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사실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결이 안 되어져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뭘로 더 행복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더 행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무슨 이야기냐? 아직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두 번째 뜻이가 뭐였죠? 사명으로 뜨겁게 하노라. 사명으로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갔는데 예수님과 밥 먹을 때가 어떤 때죠? 저녁 때, 날이 저물어. 예, 해가 지고 이제 캄캄해지는 때입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가자? 아니요. 그 즉시 엠마오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날이 어두워진 게 문제가 안 돼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죠? 25리쯤 되더라. 10km입니다. 10km. 10km면은 천천히, 여자들 천천히 걸으면 3시간, 남자들 빨리 걸으면 2시간 넘게 걸어야 됩니다. 저녁 6시, 7시, 8시가 다 됐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2시간 넘게 걷는 거, 10km 걷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밤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내일 가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만난 예수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봤던가요? 4부 예배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뭘 약속하셨느냐?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뭐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1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령 충만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 제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한국에서는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을 우려하면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잠깐 멈춤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흘 동안 모든 걸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뭐 했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마어마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간표가 한편으로는 잠깐 멈춤의 시간표, 그러면서 진짜 무할 시간표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나면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또 뭘로 살아가요? 내 방법, 내 경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가 붙잡은 언약,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진짜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응답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다른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 오직 성령 충만의 응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응답을 먼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